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의 쉼표, 물음표, 느낌표 투로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은혜 제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도현교회 청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 후면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머물 것인데 같이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본 것들을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죠. 살아가기도 바쁘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세상이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길과 진리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기쁨 맛보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 프레젠터 좀 주실래요? 예, PPT 띄워주시고. 예, 수련회 가실 준비 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예, 저는 좀 복장만 가지고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뭐야, 분위기가 이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세요? 좀 기지개 좀 펼까요? 쭉, 예, 좀 기지개 예, 쭉 펴시고, 옆 사람 예, 어깨도 토닥토닥 두드려주시고, 너무 힘드세요? 아이고, 그래, 대답을 너무 못하시고, 주눅 들어 계시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수련회 가실 마음과 준비를 하시고요.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못 가실 분은 계시지만 저는 청년회를 담당한 최백운 목사입니다. 저희 청년회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를 대신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함께 하실래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뭐 가자는 분 거야 말자는 거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지금 여기만 뭐예요 지금 여기 함께 해요? 기분 나쁘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함께 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쉼표, 물음표, 느낌표라는 주제로 이번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어서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고 일생일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 있고 죽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살리는 시간이 있고 죽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한테는 다가오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련회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수고란 단어가 이차본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고 이 이차본 고통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수고와 근본적인 수고, 휴가를 떠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수고로움과 고통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그런 죄의 근본적인 무거움,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부분,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켜졌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안 켜져 있는데 상당히 저는 더운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 뒤에 더워요 지금. 더워하고 되게 부채질하고 더우니까 더 다운되고 대답하기도 싫고 예,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멈춰야 돼요. 우리 하던 열심히 달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좀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안겨야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 줄래요? 조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게 말씀에서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날씨가 덥고 막 짱나고 막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영수 형제 대답하기 싫어요. 할렐루야. 뭐해요? 왜 지금 대답 정신 안 차려? 조영수.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 멈춰서고 그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달리는 준마와 같은 삶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 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눈에 핏대를 세워가며 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돌이켜서 주님 품,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점이 되는 주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완전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에 지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심을, 완전히 쓰러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낱낱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소망하세요. 왜 별로 소망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완전히 쉬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묻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두르는 그 죄악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쉼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쉼표. 여러분, 우리가 쉼과 회복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우 형제,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은저히, 진정한 안식이 뭐야? 마음이 늘 평안해지든가, 현우야.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안 그렇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따라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껴야 될 그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구나 마음에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 창세기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6째 날까지 이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예,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예,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에서부터 우리의 안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근본은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도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식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면 원어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골탕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샤바트라는 원어인데요. 이 샤바트의 뜻은 따라해볼까요? 쉬다, 중지하다, 예, 뭘 멈춰 서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창조하는 사역에 몰두하셨던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그 자연 만물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하신 대로 같이 쉬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연 만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가? 자연 만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가? 그대로 멈춰서 이렇게 했는가?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자리를 좀 뜨지 마세요. 예, 제가 신경 써야 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좋지 않은 겁니다. 화장실은 예배 시간 전에 다녀오십시오. 각조 조장님들이 좀 당부를 해주세요. 예, 외국에 가게 되면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 그렇다고 막 주눅 들어가 가만 앉아 있으라 반응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좀 아니에요. 알겠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예배 중간에 막 걸어 나가시더라. 제가 가르치는 목자로서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삼가해 주십시오.
자연 만물이 모든 아름다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그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대로 그대로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쉬운 말로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주님께서 하신 그날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자연 만물의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배의 그 영이 충만한 상태로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목적이 주님께서 온전히 쉬셨다는 그 안식의 완성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는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안식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실마리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죠. 알아요? 새 앨범 낸 거 정인 게리가 사이좋게. 이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깡그리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어, 사실은 회복된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수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사람은, 너무나 높아졌던 사람은, 자기 목을 곱게 했던 그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온전한 안식과 쉼과 예배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과 촌장이라는 통기타 가수를 압니까? 잘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 아세요? 하덕규 씨. 이 노래 얘기하면 잘 알걸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아시죠? 내 속에 예. 내가 너무도 많아. 아시죠? 예, 조성모 가수가 불렀던. 그 다음에 시인과 촌장이 다른 멤버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아십니까? 함춘호. 잘 아시죠? 함춘호 잘 몰라요? 알죠? 그 유일의 스케치북 거기 보면 주로 잘 나오시는 단골손님. 우리나라의 기타의 전설, 정말 통기타. 차성정 자매는 알 법해요.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시인과 촌장이라는 앨범에 보면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병 목사 취미가 참 독특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님이세요. 나름 그 함춘호 씨도 크리스찬입니다. 압니까? 옛날에 노래를 불렀지만 삶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탄생했는데 풍경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한번 포크송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예. 들려주세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소리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사 내용이 어때요? 참 좋죠? 잔잔한 포크 클래식 기타인가 기타 소리와 함께 잔잔하게 들려지는 그 노래의 메시지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자리를 잘 찾았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에 풍경이 아름다우려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청년은요 청년다움을 유지하며 그 청년다움을 풍기며 살아갈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답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고 정치인이 정치인답고 평론가는 평론가답고 그럴 때 목사는 목사답고 그럴 때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참다운 예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사람 냄새를 풍길 때, 그럼 사람의 냄새가 무엇일까? 필립 얀시의 Amazing Grace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각색을 해봤어요. 책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캡처하면 좀 그러니까 공개된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는요. Amazing Grace 보면 어떤 책 내용에 사람의 풍경에 대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각자 그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고백이 막 이제 글자로 뜨게 되는데 어떤 고백이라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죠. 잘 보여요? 나 같은 죄인. 전부 나 같은 죄인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 냄새나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거 어떻게 하지? 다 뭉텅그려서 나 같은 죄인.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스러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죄인스러운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한 초보적인 1단계가 나 같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감히 그래 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막 걸어가는데 자기 자신마다 믿든 안 믿든 신불신간에 모두 다 사람들이 고백에 대한 공동체인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막 뜬다 생각해 보세요. 일명열애 할 것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쁜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일명열애 없이 모든 사람은 고백해야 될 똑같은 내용이 나 같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에서 울며불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인생, 참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사람 냄새를 알고 인간의 죄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엉엉 울며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매달려보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영혼입니다. 십자가의 용서, 바른 예배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할 때에만 바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람 냄새나는, 우리가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데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길지어다가 주 핵심 동사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여기냐면 따라해봅시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정말 행복한 소리인데.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그 죄악, 나를 짓눌렀던 그 죄악, 나에게 사망의 빛을 가져다 줬던 그 죄악, 이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유입니다. 쉼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주 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입은 예배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죄 씻게 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당당한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식상한 복음 내용이라서 감동이 식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재무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람 냄새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여긴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View and count.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는, 매일같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자신 없을까? 청년 장수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야, 확실히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확실히를 오버해서 좀 이렇게 나름 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확실히 나중에 오세요. 목사님 안아줄게요. 근데 가까이 오면 정말 부담스러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확실히가 교회에 어떻게 처음 온지 알아요? 지발로 자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담임 목사님 만났어. 맞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설교 단성에서 진실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착하겠다. 예. 경비 집사님이. 경비 집사님 만났어요? 확실하게 증언하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양확실 형제 휴대폰 번호를 주셨어요. 저한테. 대신 건네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그게 첫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할까요? 경례의 박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박시영제가 자기를 많이 내려놓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는 것이 참된 안식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 던져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안식을 왜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궁금하면 히브리서 몇 장을 읽어라?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시편 95편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시편 95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계속 시작. 예,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돼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잘 인식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된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얻기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만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길인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모텔에도 가보고 사주팔자도 가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찾아다니는 거죠. 예, 여러분 재미삼아라도 운수 뭐 이런 거 뭐 카스 이런 데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목사님 깜깜하고 목사님 고리타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흥미삼아 재미삼아 목사님 재미삼아 한 건데요. 그 재미삼아 한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역정이 생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말 하나님만 섬겨하는 처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죄를 범하며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잔혹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 행동이에요. 재미삼아라도 절대 보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은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이 됐다는 것. 마음이 미혹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미안합니다. 가운데 사라지고 미혹됨.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뭐에 끌려 미혹이 된다고요? 뭐에 끌려 미혹이 된다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는 거야. 결국 이 미혹이 되는 근원은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내 삶에 이런 내용도 취해야 되고 저런 내용도 취해야 되고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는 거. 그게 미혹되어서 갈팡질팡하는 불안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란 것은 이거예요. 양다리. 단도직입적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와 있어요. 가늠하듯 이방 신상을 섬긴 너희 이스라엘아 얘기하는 거예요. 양다리예요. 누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완전히 세상 것에는 죽은 자로 여김받을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양다리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황당한 것은 이런 양다리와 처참한 우리가 생각해도 뭐 저런 바람치한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죄지었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저는 것 병든 것 정말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제사 지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랬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 바알도 섬겨야 되고 주님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는 당장 올 가을에 수확이 좋아야 되는데 라고 당장 눈앞에 빌만한 그 우상을 바라보고 빌어야만 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주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의지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뭐 못한 게 있나요?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치한 미혹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유쾌하고 즐겁고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여러분 경우의 수를 많이 두잖아요. 아, 난 교회도 다니고 나중에 취직자리 있어. 그런 인맥이 있어. 라인이 있어. 경우의 수를 많이 두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이 경우의 수를 그 두는 것 이상으로 삶의 어려운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는 것 아니고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시험당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결국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두는 현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님이 길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은 불안합니다. 불안 안 하세요? 여러분 불안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주님 품에 푹 안기고도 괜찮으시냐고. 자기개발 한답시고 바쁜 인생 보내면서도 주님 모른 척하고 살면서도 괜찮으시냐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정말 그 삶이 일순간에 무너질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이 있나요? 괜찮냐고. 주님 지금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신 겁니다. 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배우라.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비결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처럼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의 온유하심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 풍성한 인자와 자비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래도 주님 앞에 안 돌아오시겠습니까? 너무 주님이 맹탕맹탕, 너무 주님이 부드러우시니까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우리 앞에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리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서 우리 밑에 들어가셔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명량이란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겸손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목사가 영화도 잘 보러 다니고, 예, 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명랑해전도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했을 때 당시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예, 우리나라 배가 저기 위에 보시면 파란색, 푸른색 계통 12척, 밑에 배가 일본 배가 전부 다 그려지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문헌으로 좀 많이 잡으면 330척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12척이 일본 배 330척을 이긴 아주 큰 대승을 거둔 전설과 같은 전쟁이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명랑해전. 예. 좀 더 현대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해남이란 땅,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란 곳에, 울돌목이라는 곳은요, 바다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소용돌이 신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울돌목. 저 앞에 우리나라 배에, 우리나라는 그 배가 너무 적어서요, 뒤에 보면 병선으로 가장한 어선, 민간의 어선까지도 띄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배가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조선 수군은 12척이었어요. 저 앞에 보면 한 배가 있는데 저 배가 누구 배일까요? 예, 바로 이순신 배였답니다.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앞장서는 장군이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조선의 바다 희망은 없다라는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는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고, 위기가 있을 때 이순신은 결코 조선의 바다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왜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섭니다. 예, 좀 전에 나오는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성경 말씀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도 북돋으면서 싸웁시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웁시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명랑해전도에 보면 저 왜군과 함께 맞서 싸우는 저 수많은 배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한 배가 바로 이순신의 배입니다. 저 소용돌이 치는 저 울돌목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가는 저 배가 바로 이순신의 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순신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사실은 겸손의 왕이신
겸손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됐는데, 이번 주에 큐티 내용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 한 목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참 리더가 뭔가, 참 목자가 뭔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한 절의 여운을 느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자리 가운데 먼저 앞서서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 대신 희생하고 짐을 져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앞서서 가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대우받고, 뭔가 내가 인정받고, 뭔가 내가 높임받는 그 자리는 앞서서 가지만은,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는, 뭔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는 앞서서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진정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겸손을 같이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요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심, 이게 주님의 겸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소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불신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소가 멍에를 딱 베었으면 한 소가 이쪽으로 가려면 다른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쪽으로 갈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우하면 난 좌하리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안 믿는 남자친구가 일요일날 데이트하자 이러면 물론 결단해서 할 수는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같이 못 간다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같은 사고방식,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 말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가질 때에만 같이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저렇게 짝대기, 단단한 짝대기에 목을 넣어가지고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짝대기로 인해서 두 사람이 2인 삼각과 비슷하게 맞죠? 발목이 딱 묶여져 있다 생각해 봐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예수 믿었는데 왜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 자유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남들처럼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남들처럼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멍에를 매는데 주님과 같이 목을 들이매는 건데 못하지.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아셨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계속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래도 계속 예수님 믿으실래요? 같이 가볼래? 주님과 함께 같이 가볼까?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 하면서 내 감정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는 거라고.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멍에가 맞잖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몸으로 순종해, 안 해?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주님 가자 하시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 대답해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대답 안 하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너무 이게 고리타분인가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오늘따라 좀 세배원 목사님 말씀이 무겁지요. 수련회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를 다 죽이고 싶어서 그래.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선풍기 바람 쐬가면서 연필 돌려가면서 주님 앞에 배우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목에 멍에를 탁 매가지고 주님 끌고 가신 대로 목이 아플지언정 끌려가는 게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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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 교육이 믿습니까? 이게 말씀 교육이라고 믿습니까?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 확실히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종해야 되겠지. 자기 읽은 대로 순종해야 되겠지.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잘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내 생각과 의지 관계없이 걸어가는 게 멍에를 매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과 쉼이 그냥 모든 것을 벌써 던지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주님의 길 가운데 매이는 것이 완전한 안식과 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예, 맞아요. 그때에도 주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메고 걸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짐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인데, 날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신 죄의 멍텅구리인 나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십자가인데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 쉬워, 안 쉬워? 안 쉽지? 어렵지? 힘들지? 근데 주님 뭘 하신가 들어봐봐. 내 멍에는 쉽고, 따라해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십탁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교사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교사 쉬워요, 어려워요? 교사 누가 하노? 교사 누가 하더라? 교사 쉽나 어렵나? 기분아, 맞지? 이 반 맞나? 아, 반 아이가? 아, 맞나? 아, 반 아니면 미안하다 좀. 아, 예. 반 맞는 사람 있어요? 아, 전동울. 오, 만시함 쌍둥이. 전동울. 그 애들 맡아보니까 어떻대? 안 쉽지? 말을 잘 안 듣지? 내 마음 알겠지? 미안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 교사의 짐 짊어지고 가는 게 쉬워, 어려워? 동훈아, 어렵지? 주님 십탁하는데 뭐가 맞는 거지? 예, 쉬운 게 맞는 거죠.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점점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겠지. 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이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쉽고 가벼워지게 될 겁니다. 전동호일 조금만 참아봐봐.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십자가는 쉽고 가볍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합니까? 김기훈은 커피제의 아이가 맞지? 커피를 제가 못 마셨습니다. 커피 맛을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써가지고 설탕 타가 먹는 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카페라떼를 이제 울산에서 잘 모를 때 먹을 때 그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잔 마시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너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병훈 형제 커피를 그렇게 품위 없이 마시고, 커피는 말이야 인생의 맛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는데 웃어요. 저도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너무 쓰고 쓴데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거고 하면서 설탕을 막 털어넣으니까 커피값 도로 내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탕 넣으면 안 되는데 끝까지 이거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쓴 그 카페라떼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커피 완전 좋아해요. 하루도 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믹스 커피 말고요, 우리 기훈 형제 커피제이가 내려주는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커피가 진짜 정말 쓴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있는 맛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커피 맛을 통해서, 커피를 배우면서, 커피 맛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맛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세밀한 달콤한 맛,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세밀한 과일 향기 맛, 이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설탕만 주는 그 단도직입적인 아주 싼 단맛 말고 아주 깊은 단맛, 커피의 진득한 그 깊은 맛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오감이, 혀에서 여러 가지 오감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엔 되게 쓴 것처럼 보여요. 너무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야. 이걸 마셔야 돼. 이런 커피 맛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살아가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보세요.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쳐가면서, 왜 전동훈이처럼 저 인간 왜 내 말을 안 듣지? 문자 보냈는데 왜 씹어? 수련해가지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왜 가기 전날 안 간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이런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아파보고 힘든 그 십자가 여정을 보내면 보낼수록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커피의 향기와 같은 그 십자가의 향기는 우리의 온 정신을 매료하면서 나의 마음속의 고백에 십자가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커피 향기에 취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취하면 주의 팔에 안겨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건 정말 우렁찬 고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누구는 표적을 구하고 누구는 지혜를 찾고 누구는 전문 서적을 두들기고 누구는 어떤 묵상집을 두들기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저런 걸 다 믿어 라고 할 건지 모르겠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향기에 취한 인생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일대 가운데 무엇을 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는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주님의 마음에 남는 영원한 우리의 인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마지막 찬양이 뭐였노?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불을 좀 꺼주실래요? 이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찬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 설교 PPT 잠깐만 띄워주세요. 제 마지막 부분 설교 PPT 미안합니다. 뒤에 내용이 좀 남아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될 장면도 남아있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요청자 아저씨 다시 복사하게 해가지고 띄워주세요. 시간 좀 있으니까. 요청자 아저씨 다시 올렸어요. 업데이트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못 가는 사람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제목을 나눕니다. 시간이 가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것 가운데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를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시 복사하세요. 제가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놨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존재라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엉터리 같은 삶을 그칩시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인생 선언했으면서 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바른 길을 알면서도 곁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 될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수련의 목적이 이겁니다. 제대로 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어린 양이 가자고 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와 같은 인생들, 여자들로 하여금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을 가져서 주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 주님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보기 원하시는 건 믿습니까? 청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서는 안 돼. 이제는 좀 주님 앞에 구속이 됩시다. 주님, 제가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했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싶습니다. 내가 좀 못해도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가시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다운 향기나는 십자가의 향기나는 인생,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는 우리 청년은 오른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내 몫에 트인 십자가 외면하며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나의 부족한 인생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나의 영원한 자랑,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주의 십자가 주로 살아갑니다.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너무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되며 그렇게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허황된 꿈이 십자가 지며 멍에를 매는 것으로 다 사라지게 하소서. 주와 함께 꿈을 꾸며 주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삶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가리. 주님의 능력, 생명의 약속을 주옵소서.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합시다. 생뚱맞지만 우리 청년에 아주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년회에서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이현우 형제 있습니다.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물리치료와 의학도 있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는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 병이 나은들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규 형제, 회사 가운데 높은 데서 무거운 짐을 들고 떨어져서 무릎이 다쳤는데 초반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무릎 연골이, 제가 듣기로는 무릎 연골이 찢어지거나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가벼운 건 줄 알고 처음에 계획했던 단기 선교를 못 가고 우리 같이 수련회를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문병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철 형제 압니다. 뒤에 있어요. 이규철 형제가 예배 전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발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되게 힘든 상황이랍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현우 형제 속히 회복되면, 병규 형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규철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운 일을 주님 우리 나라를 비춰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멍에를 좀 메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서 세상의 즐거운 쾌락도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수련회 떠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베푸셔야 돼요.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만나주셔야 됩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주님 제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저 식상한 수련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의 흔적이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정한 최병훈 목사라도 감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는 만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청년들 만나 주옵소서. 함께 식구된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인생이 아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 고통으로 인해 쓰러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치유되게 회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펼쳐 보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빠뜨린 분이 있어서 김수아 자매 언니 김경란 자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만지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 가정을 이루는 것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다 나누지 못한 환우들과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고통하는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